안녕하세요. Welcome to our second service, our second week of June service for 한국어 대학부.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for being here again on another beautiful Sunday. And just before this, let's just all prepare our hearts and minds so that we can really express our love for God through praise, and so that we can learn more about Him. And let's get started.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인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인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인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as distant hearts begin believing. Redemption's bid is unrelenting. Your love goes on. Your love goes on. You carry us when the world gives way. Cover us with your endless grace. Your love is relentless. Your love is relentless. Your love is relentless. Your love is relentless. The time is up for chasing shadows. You gave the world a light to follow, a hope that shines beyond tomorrow. Your love goes on. Your love goes on. You carry us when the world gives way. Cover us with your endless grace. Your love is relentless. Your love is relentless. Your love is relentless. Your love is relentless. Tearing through the veil of darkness, breaking every chain. You set us free, fighting for the furthest time. You gave your life for all to see. Tearing through the veil of darkness, breaking every chain. You set us free, fighting for the furthest time. You gave your life, and love is relentless.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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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하나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단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Let's just pray at this time so that we can, be ready for pastor's service and just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him again and again. So just continue to, feel God and His presence there wherever we are, no matter what situation we may be in. Let's just pray.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불안하지만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지만 흔치 않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미디어팀, 찬양팀, 그리고 행정팀을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리더들 또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리더들 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과 가정, 직장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임을 저희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이번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함 아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나아져서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없게 하시고 각자 맡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노래가 온 땅 곳곳에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 강아지 산책할 때 말고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파이널이 많아서 막 벼락치기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리버사이드에 다녔던 교회에서 인턴십 하고 있는데 그 인턴십 하는 것 중에서 프로젝트 하나가 이번 주까지 hard 데드라인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빨리 마지막 벼락치기도 또 마무리하였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 하나는 Emotional Health Spiritual이라는 책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또 많은 것을 배웠고, 이거는 저를 disciple 하고 있는 언니랑 같이 읽으면서 일주일에 챕터 하나밖에 안 읽으면서 되게 그 대신 reflect 많이 하고 시어를 했던 책이고요. 최근에 선물 받았던 책은 Replenish라는 책인데,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앞에 몇 장밖에 안 읽었는데 되게 배울 거 많은 것 같은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챕터 한 1000원정밖에 안 되는데 챕터마다 reflection question도 있고 discussion question도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멘토 같으면서 official한 멘토가 아닌 어떤 분이랑 같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 말고는 뭐 일주일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미팅은 계속 있고 하루에 2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 쳐다보면 눈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기 끝날 때가 거의 다 돼서 정말 막판 벼락치기로 바쁘게 살고 있는 한 주입니다. 제 영상에 출연한 소감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제 22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제가 그토록 원하던 케이크를 제 돈으로 사러 갑니다. 내비 없이 사는 남자. 이유. 야! You have the lights on, so it's gonna help you out, okay? 고마워요. 케이크는 받았는데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생일은 특별하게 추 없이 축하해 보려고 합니다. 축구복인데 그럼. 아 이런 거 너무. 가자. 생일 축하합니다. 줘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임대원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우리 조이 집안 생활로 영상으로 수고해주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팬데믹 이후에 언택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참 많이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악수도 하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뭐 허그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컨택트에서 요즘 우리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몰 그룹을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인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택트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영성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가 바로 우리 뉴 노멀, 이 새로운 일상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언택트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또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인했듯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우리가 소중함이나 감사함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여서만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스몰 그룹을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크리스찬, 패시브한 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이런 이 패시브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컨트롤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어쩌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 언택트 시대가 되고 나서 집안에서 또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개인의 영성 생활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동적인, 정말 액티브한 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건마다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셨을 정도로 정말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오히려 도망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님이 소리와
불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언택트 시간 속에 혼자서는 정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베드로처럼 말씀이 기억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오심으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게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아들과 딸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 예언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자들처럼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이 예언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불확실하고 불안함 속에 또 공포와 이 갈등의 세대, 차별과 뭔가 부족함의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두 번째는요, 환상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비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말하면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내 꿈, dream, 목표나 야망, ambitious, 이런 것 같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비전이 뭐야? 너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요. CPA예요. 등등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어떤 직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 미국에 와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이곳에서 비전을 이루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꼭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꼭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코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꿈이나 개인적인 소원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울이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가 그때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요,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눈이 떠지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로마로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사울은 제일 먼저 이 눈이 뜨고 나서 일상생활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로 가게 됐다라고 성경에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라비아의 훈련을 통해 그 훈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소원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여기서 꿈을 꾼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몸은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걱정의 문제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은혜로 충만한 축복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근심도 그 어떤 걱정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조지 플로이드의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심각한 레이시즘, 또 프로테스트, 루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 앞에 너무도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줬는지, 또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얼마나 계속해서 추구하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을 때 우리는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요,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요, 이 언택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음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소리를 내어 함께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장의 멤버들, 사랑하며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함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으로 강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헌금 특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우영이 형제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이 밑에 제 화면 밑에 자막으로 우리 미디어 팀이 열심히 띄워주실 겁니다. 온라인 드리는 헌금 방법에 대해서 자막 보시고 지금 이렇게 우영이 형제 찬양하는 동안에 온라인 헌금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 밑에 자세하게 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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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멤버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멤버들은 행정팀에게 꼭 문의해 주셔서 하나님께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했던 시간과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와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사망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차별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헌금,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아픔과 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며 우리 아름다운 예배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공부와 학교 위에 일하며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